나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 그리고 문득 나는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 왜 내 머릿속에 하나님이 떠오를까? 도대체 이 믿어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성경은 그 해답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저에게 선물 주세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러분은 저에게 선물로 다가오셨습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모두는 다 선물,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나를 강하게 만들지 않을까? 어떤 날에는 왜 믿음이라는 게 마치 다 사라져버린 것처럼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나의 삶을 이렇게 복귀해 보니까 나에게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란 뭘까라는 그런 질문이 나에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이더라라는 거죠. 우리 화면을 좀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가슴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손과 온몸으로 가야지만이 믿음이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설교 들으면 다 변할 줄 알았어요. 제자 훈련하면 다 진짜 믿음이 충만하고 막 움직이고 역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움직이더라고요. 많이 실망했어요. 근데 이유가 뭘까? 돌아보니까 믿음이 선물로 받아 믿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지 않는 이게 모순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느냐 할 때 우리는 예 믿습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 상황도 하나님이 이끄실 걸 믿느냐 그러면 글쎄요. 하나님은 믿는데 상황은 글쎄요. 이게 왜 그럴까? 머릿속에, 이 머리 안에 세속적 세계관이 막 깊이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답습되어서 안 된다라는 생각, 하나님은 안 되더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과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자신의 세계관과 하나님의 세계관이 충돌이 되어서 끊임없이 부딪히다가 이제 머릿속에 하나씩 쌓이게 돼요. 뭐가 쌓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안 믿어져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거부하고 싶은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니까 어느 날 감정은 동의가 안 되지만 한번 말씀 따라 가봐야겠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냥 가봤는데 그런 가슴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따라가서 걸어가 봤는데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니까 이것이 반복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순환적으로 일어나요. 처음에는 머리가 변하고 가슴이 변해서 손발이 변했는데 나중에는 머리하고 가슴하고 따로 그냥 손이 발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역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다시 또 가슴이 뛰고 내 머릿속에 있는 은혜가, 말씀이 나를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감동은 안 되지만 가볼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런 순환적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감동이 안 돼도 가게 하소서. 왜냐하면 우리는 감동되는 날이 별로 없어요. 근데 가보면 또 때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믿음의 동의요 행함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동의요 행함입니다. 우리 14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실천은 뭐에 대한 실천이냐면 말씀에 대한 실천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가 도전해요. 여러분 한 주간 잠시 한번 복귀해 보세요. 순종의 시간이 많았어요? 불순종의 시간이 많았어요?
그것조차 모른다. 도대체 내가 뭘 하면서 살았지? 여러분, 분내지 말아라. 어땠어요? 분내는 걸 좀 더디해라. 어떠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거잖아요. 차별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벌써 우리는 딱 차별을 두는 거죠. 누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전에 자기가 당신이 주공 아파트에 살았고 앞 옆에 이제 메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어떤 브랜드에 살았는데 학부형이 이렇게 모이면 그러던데요. 주공 아파트에 사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차별은 어떠셨습니까? 받기도 하고 주는 이런 것들.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천하지 않은 영역이 되게 많은데 또 때로는 도대체 어느 정도 실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에서 배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는 진짜 구원 도대체 왜 충돌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부딪힘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는 것은 천국의 취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한번 믿으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어지면 어떤 일이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face to face, face from face 첫 번째 믿음을 받은 건데 이 믿음이 다시 어떤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인 성숙된 믿음, 성장하는 믿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수준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될 수 있겠습니까? 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한 이 성화로서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를 단편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이 구원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16절 우리 같이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방향은 두 번째 믿음은 말과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굉장히 아파 있는데 힘들지요? 마음이 아픕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 있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는 굉장히 잘 누리고 있는데 누가 어려운 일들을 볼 때에 나의 이 누림은 다 제쳐놓고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들까요? 많이 힘들지요. 이것은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볼 때, 우리가 직장에서 돌아볼 때 누군가가 힘든 사람이 있으면 힘들겠구나 이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왜 힘든지, 그 힘듦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주기를 원하시는지, 나의 있는 한도 안에서, 나의 주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까지 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림이란 어떤 것입니까? 문자 그대로 본다면 의식주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는데 남이 굶는 것을 못 참는다라고 하는. 굶는 사람들을 보면 그걸 도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결핍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핍만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 안에를 돌아보면 진짜 가문 쭉 흐르면서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가문이 있기도 해요. 그 가문 안에서 정말 힘들게
외롭게 막 투쟁하는, 어쩔 때는 막 전화 와가지고 막 목사님에게 울면서 부르짖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눈에 보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나의 자녀, 나의 식구의 문제는 정말 크게 보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 이 타인의 것은 어떻게 보이느냐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님이 두고 있어요. 믿음이란 어떤 거냐? 여러분, 로마서 4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더라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여기셨다. 이를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절.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의롭다고 했던 이 지점이 어떤 지점이냐면 하나님 앞에 늘 불순종했던 그 지점이거든요. 아내를 누이라고 넘기고 또 다시 또 찾아와서 막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고, 사라가 이스마엘을 하가를 주니까 그걸 얻어서 이스마엘을 얻은 그때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런 너여도 내가 햇불 언약을 맺으며 쪼갠 고기 사이로 내가 지나간다. 너의 의로움과 상관없이 나는 너를 의롭다고 해줄 거다. 내가 너에게 이런 믿음을 줄 거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어요. 하나님. 자기는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요 로마서 4장만 딱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라고 하니까 전부 대부분의 교회가 입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비유가 상했어요. 아니, 너희들 자꾸 믿음 있다고 하는데 믿음을 자꾸 입만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마음 먹는 것만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뭐 할 때? 바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게 되었다는 거예요. 앞에는 선물인데 이 선물로서 의롭다는 것은 법적인 의로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법적으로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인가요? 여러분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어요. 그런데 성화로서의 믿음 안에는 이 의로움은 어떻게 결정이 나냐면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려야지. 근데 예배하러 안 나오면 의로움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부터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 선물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이 언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느냐? 아들을 바칠 때, 백세의 아들을 바칠 때 의롭게 되었었어요. 이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롭게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했던 그 사건이 한참 지나서 이루어졌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이름이 어떻게 됐냐면 아들을 드릴 때 믿음이 인정되어졌고 그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벗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목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벗이 되는 거예요. 벗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을 다 내어놓고 서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마음을 받아 살아나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브람만 적용된 것이 아니고 라합에게도 적용되는데 25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보세요. 기생 라합은요, 이미 정탐꾼들이 오기 전에 이미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선물을 받았나요? 그런데 이 선물이 어떻게 의롭게 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들여서 그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심으로 뭐가 되면 의롭게 되어진 거죠. 누군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막 그냥 이 땅에서 그렇게 의롭게 되어지는 거 별 관심 없다. 그냥 오늘 밤 죽으면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러면 그렇게 사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고집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끄시는 고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고집 앞에서 누가 행복을 누리면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어놔 이럴 때 드립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예, 주님 저 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야고보가 말하는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의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따라서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은 자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배운 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여러분 참 시험이 많더라고요. 우리 삶 속에. 그래요? 여러분 좀 시험 당한 영역 있으신가요? 저는 저희 피부가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나에게 불치병이 하나가 왔어요.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안 돼요. 제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안 돼요. 다만 더 진행 안 되는 까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로 만족을 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일에 이것이 저의 얼굴로 왔다면 가끔가다 저는 거울을 보면서 그래 얼굴에는 없는지를 봐요. 여러분 제가 얼굴에 막 이렇게 얼룩달룩하게 되면 사실 제가 목회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목회는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가끔 올 때 죽는 병은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자각 증세도 없어요. 근데 앞에 서는 사람이니까 이런 시험이 저에게는 가끔 저를 흔들기도 하고 저를 머뭇거리기도 해요. 그런데 절대 이것에 넘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자유하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주님 제가 주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않음의 결과입니다. 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꼬였던 것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은 온 것입니다. 주님. 그런 고백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 복귀해 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왔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근데 복귀해 볼 때 하나님이 야 너 그거 너 교만 때문이야. 아 하나님 볼 때마다 하나님 저 주님 주권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돌아봤는데 없어요? 주님 저 주님 믿고 걸어가겠습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을 더욱더 의존하게 될 겁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분노가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차별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바 예배를 드릴 때 일찍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손을 들어 왜 찬양합니까? 은혜가 돼서일 때도 있지만 은혜가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 이것은 도무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저가 예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왜? 예배는 그런 거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 이 지나버리면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이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 예배드리고 싶은 거죠. 구제에 대하여 배운 바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가 헐벗거나 굶주림을 당할 때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구제할까?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삶을 실천해 나갈까라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목장 모임을 참석을 했어요. 한 목장을 참석했는데 강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많은 요즘에 이 야고보서가 왜 이렇게 머뭇거리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멍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이런 일에서 멈춰가 있는데 도대체 이 야고보서를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한테 적용되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참 잘 적용하고들 계시구나. 폭을 넓혀가고 계시는구나. 받아들이고 있구나가 저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제가 목장 모임을 참여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해서 집사님들 제가 참 힐링이 됐습니다. 목사도 공동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나도 들어야 하고 나도 나눠야 될 사람이구나. 퍼주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구제의 어떤 방향들을 앞으로 더욱더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하나가 나왔던 게 뭐냐면 고아원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와야 돼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부터 안 돌봐주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 사역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방도 한 켠을 마련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부터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영적인 부모가 돼서 영적으로 입양하고 그 아이에게 집도 자립할 때까지 주고 우리가 그 아이들 영적으로 케어하고 먼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명절이 되면 우리 집에 한번 초대해서 같이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명절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런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교회예요. 제가 서울에 광염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어떤 분이신가 싶어 책으로는 봤는데 얼굴 안 보니까 너무 귀엽게 생기신 분이신데 이 교회는 항상 제로배에 있습니다. 어느 개척교회가 간판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하면 거기서 구제위원회가 딱 회의를 열어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갖고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빵 이런 거 실제적으로 사면 3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70원에 줍니다. 270원은 그 교회에서 다 돼서 개척교회 하라고 주는 겁니다. 우리의 부는, 우리의 성공은, 우리의 능력은 이런 것을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올해에도 구제할 수 있는 교회에서 감사하고 또 경제적 위기가 오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우는 거지요. 그러나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회복에 대해서 배운 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거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진짜 이끌어 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이 누구를 만날지 모르고 어떤 사람과 살아갈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가져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도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날, 인생의 겨울이 오는 그날 우리 자녀들이 누구 붙들고 살아갈까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야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 자랑했던 게 주일학교였는데 누군가가 저에게 한마디 훅 찔르셨어요. 근데 그거는 아픔이 아니야, 기분 나쁨이 아니라 되게 묵상할 만한 있어요. 청년부가 부흥하니 주일학교가 무너집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기도를 해봐도 주일학교는 부모가 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여기서 되게 어렵잖아요. 여기가 되게.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이런 상가교회는 이 땅의 교회들은 이 세대들을 이끌어 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이제 그 언어적 영역 때문에 송도로 떠났던 그 지체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거기는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바글바글 하다는 거예요. 왜 바글바글 할까요? 거기에는 국제 학교가 있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폭을 많이 넓혀주는 곳이 있으니까 그런 곳에는 진짜 많아요. 그러면 그런 환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서 있는 이 부천 땅에서 우리가 배운 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주님이 왜 저는 항상 이게 지금 숙제로 남고 답답함과 그 갈망함으로 남냐면, 여기 학원이니까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질 않아요. 아니, 그 아이들이 다른 교회를 가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죽어도 공부하겠다고 어떻게든 시간 맞춰서 오고, 뭔가 잡으려면 바빠서 안 돼요. 가고 있는데 왜 교회는 안 올까? 이 고민.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꿈꾸는 거예요. 그럼 꿈만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방과후 대안학교 해야겠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저 교회 뭐야? 왜 중학교 아이들이 변하는 거야? 실력으로, 영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장이 되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육자가 되고, 그 아이 자라서 공무원이 되어서 부분적으로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 실천하는 거니까요. 내 아이들 다 키워놓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나중에 노년에 주님 앞에 엄청 책망받아요. 뭐하고 왔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21절,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평가할 때 그 의로움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뭐냐면 의롭게 되어지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2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저는 믿음이 죽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도전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어졌죠.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죽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지 않으면 그 죽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또 오는데 우리가 경험한 바 괜찮으니 마스크 쓰고 예배하자라는 것을 안 하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감동이 되고 설교를 들을 때 도전이 되면 복귀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대로 살아가야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당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라고 할 때 내 믿음을 복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안 죽어요. 저는 이 앞에 있는 자고 저 스스로를 묵상해보고 여러분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죽더라고요. 영적으로 죽어요, 여러분. 근데 영적으로 죽으니까 뭐가 되냐면 너무 환경을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 엉망이 되고 무너지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을 때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원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은 읽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읽어야 돼요. 기도는 하기 싫은데 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 불편한데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이 믿음의 명줄을 이어갈 수가 있다고요. 그래야지 소생이 돼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의 영혼 안으로 불어나야 마른 생기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오면 마른 뼈와 같은 그 현장도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해요. 뭐가 보이느냐? 뼈가 보입니다. 다 죽은 거죠. 뭐가 보이느냐? 안 되죠. 뭐가 보이느냐? 안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뭐라고 하냐면, 맞아, 너 잘 봤어, 안 돼, 이야기해요. 근데 성령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생기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마른 뼈도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은 왜 되냐? 믿음이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가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서고, 근데 믿어지면 가보면 되는데, 이 사이에서 성령과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 해가지고 못 보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만드는데, 성령은 끝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동의어는 행함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어떻게 이 말씀 전체를 다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귀해 보는 건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한번 기억하며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오신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살아보고 저녁에 한번 복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잘하고 있었는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녁에 다시 한번 더 돌아볼 수 있는 영성이면 여러분들 믿음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일하는 거예요. 가정은 그거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부모는 그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교회와 저는 그거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 이번 주 생활 숙제 그거 하나만이라도 우리 잘 한번 복귀하고 돌아봐. 다음 주에 나올 때 좀 더 멋진 모습으로 나오시는, 어깨 펴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하십시다.